몇 주를 보면서 계속 날씨가 요즘 어른들 말로 조금 미쳤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프신 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게 신앙생활할 땐 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가 지명한 당시의 말로는 군사 장관이었는데 오늘날 보면 전쟁부 장관, 국방장관에 자기를 언제나 자기가 대적되던 스탠드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링컨을 비방하던 에드워드 스탠드라는 이 사람은 변호사이자 또 시골뜨기, 링컨을 보면 시골뜨기 고릴라라며 인신공격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근데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터졌을 때 이 링컨은 이 스탠드를 모든 참모들이나 주위의 사람의 만류와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참모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는 대통령을 모욕한 털려먹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링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다름가. 그가 나를 위해 군사를 이끌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장관이라고. 스탠드는 결코 링컨의 폭력 안에 감복하여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또한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침대 곁에서 가장 슬프게 울어주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링컨과 이 스탠드를 보면서 오늘 나누실 말씀과 연합되는 것은 감정과 성향의 다름을 가지고 인간의 됨됨이의 틀림으로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배경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전 유대인들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사이에 잦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기는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동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로마에서 모두 추방시키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골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후 5년 AD 54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추방령을 해제하게 되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되지 않고 이탈리아 로마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을 보면
같은 신앙 안에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신의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불거진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는 너와 나의 모양이나 위치, 생각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고, 틀림은요, 정해진 답이나 규칙에서 벗어든 잘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틀림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방식이 나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낮 기도가 좋아요. 나는 밤 기도가 좋아요. 그걸 갖고도 서로 언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돌아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겨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음식, 그것도 고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식을 하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이산화가스가 발전되고 자꾸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맞다. 육식주의자는 이 땅에 있는 걸 공고로 먹어야 된다. 약육 강식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어느 편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 채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고기를 먹는 것도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성은 똑같지만 서로 다름을 땅에서 어떤 사람은 비건하는 채식주의자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죠. 저것들은 왜 저래? 육식하는 사람 보고 저들은 어떻게 불쌍한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 서로 다름입니다. 다름을 가지고 틀리다, 맞다라고 세상과 어둠이 통치하는 이 근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의 어떤 신앙관, 서로의 나아가는 방향관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의 차이는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고 자랍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먹는 것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코샤, 지금도 유대인들에 가면 코샤가 인정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건 괜찮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절대적인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대 로마가 이 땅을 치리하고 주관하고 있던 때에 이 사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고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모든 고기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신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 돼지고기도 안 되는데 우상의 신전을 거쳤다가 나오는 고기를 먹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요? 이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고 저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고기 문제는요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는 어디서 잡습니까? 허가 난 도축장에서 잡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요, 이 허가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도축장이 바로 우상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요, 병들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전의 사제들이 동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거치고 나야 품질과 위생과 보존된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를 볼 때 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비일비재 싸우지 말라는 건, 어떤 사람은 이 고기가 우상하게 드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드리지 않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난 밥을 내가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편이 나눠집니까? 두 편이 나눠집니다.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으로 먹는 것은 죄악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진 걸 먹을 때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아닌 우상신전을 이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판단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교에서 있던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끄리낌 없이 먹는 저 음식을 보는 사람은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가 맞았냐라고 의심하면서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은요, 왜 저렇게 저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느냐, 너 율법이 사라졌잖아, 예수만이 진리인데 아니냐? 라고 서로 대립을 하면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다름을 통해 틀리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저와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신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이후에 구원을 받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틀리고 다름의 차이에서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아실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자꾸 틀리다 어떻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꼭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주일이 꼭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매일같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우리는 이 주일마다, 주일 말고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더 연합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더 바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름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에 맞춰서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하인들 둘이서 서로를 비판하면서 넘어지고 세워진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주위의 사람들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의 모습에서 하인들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하인의 잘잘못, 하인의 모든 칭찬은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럼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아니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고 내가 저 교회 소속, 이 교회 소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유대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아직도 코쇼와 같이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음식 문제와 이 하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자녀들 중에 어르신들요, 돼지고기 안 드셨습니다. 메기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냐 물어봤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크게 와닿지 않죠.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먹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 이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은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들처럼 안산홍이가 되고요, 백태선이 되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불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던 뱀고기를 먹던 닭고기를 먹던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또 상충되는 역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보니까요, 기독교는 1인 1차가 돼야 됩니다. 1인 다차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는 건 문화라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1인 다차가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1차 다부가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변함이 없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요, 일어났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한 20년 전쯤 됩니까? 불과 20, 30년 전에 순복음은 어떤 교단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교단과 기존 교단입니다. 근데 왜 순복음 교단은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순절 교단은 왜 이단이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다름 때문입니다. 다름. 예배의 성격과 외적인 정거를 다르게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수가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들이 뿌려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하고 거룩함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도 어르신들 보면 목사는 근엄해야 되고 점잖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먹고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멋지다. 흑인들이 가스펠을 부르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아름답다. 그런데 개교에서 하면요, 저건 안 되지.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문화적 차이 떠나서요, 우리가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요, 성령 세례를요, 외적인 증거로 방언, 그리고 신유, 예언 등 초자연적인 은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손을 들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 통성기도하는 것, 이런 예배의 분위기는요, 기존 장로교단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다라고 측정을 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단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냐면요, 예정론이 주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아래 속에 있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적인 체험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체계적인 강해와 교리,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질서와 말씀 중심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형식을 중시하다 보니까 비교적 중요하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이 불러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이요, 예배와 성령의 체험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이 두 교단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론은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다는 것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으로 몰고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걸 끄집어 나와서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름이 보입니다. 그 다름을요, 들보와 티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주일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됐습니까? 예전에는 단정하고 정장하게 입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색깔이 있는 옷, 짧은 치마 안 됩니다. 그게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꼰대가 될 때 어떨 때 꼰대입니까? 좀 민망한 건 있어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오는 자녀도 있고, 어떨 때는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옵니다. 꼭 두 분류가 나뉘죠.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절에 예배드리가 되겠나? 받으시겠나? 해수욕장 가서 설교를 하면 그 대부분의 옷을 뭐 입고 있겠습니까? 반바지에 반티, 아니면 수영복 입고 있습니다.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실 줄 알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다른가 틀림이 그거라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자꾸 티를 찾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흔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저딴 식으로 해. 조용히 얌전히 입 다물고 탁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차렷 자세에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시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자꾸 잘못처럼 생각하고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의 몸된 신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체죠. 손과 눈이 닮았습니까? 발과 무릎이 똑같습니까? 머리카락과 수염이 같습니까? 위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름이 몸이 이루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리발을 갖고 와가지고요, 몸에 오리발이 내 다리에 붙어야 됩니다. 내 눈에 쌍안경이 붙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건 가짜 지체가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 모든 지체는 모양이 틀립니다. 다를 뿐이지 한 몸을 이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주셨을 때 보면요, 각각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지혜, 말씀, 지식, 봉사, 섬김, 섬기는 구제, 다스리는, 긍휼 베푸는 각각의 다르게 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꼭 싸움을 할 때 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 사람은 그쪽에 틀리겠죠.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왜 저들은 안 하지? 틀린 겁니다. 이 틀린 게 아니고 또 틀리다고 고개 끄덕하시면 안 되죠. 다른 거라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가. 이거를 깨우치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하면요, 자는 문제가 심각해. 왜 저래? 교회에서. 뭐 때문에 저러고 있어? 뭐 때문에 있겠뇨? 내가 받은 은사가 그건데. 여러분, 저한테 청소 안 한다고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밥 안 한다고 잔소리 하십니까? 저한테 설거지 한다고 뭐라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저한테는.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윤경인 권사님, 네, 운전하십니다. 저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집 사람이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전에 은사가 있다고. 제가 20년 전에 그 말 듣고 내가 분노했다 했지 않습니까? 운전에 은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택시 운전하러 갈까? 이 장난치나고. 근데 그게 왜냐? 그 사람 택시 운전, 트럭 운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자리가 운전하는 자리입니다. 운전하는 건 표도 안 납니다. 더운데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잔소리 하시고요. 추운데 늦게 오면 춥다고 뭐라 하시고요. 빨리 오면 빨리 왔다고, 왜 나다 또 왔는데 뭐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잔소리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인식시키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틀린 게 맞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의 모양,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냥 다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바에서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무드쟁이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무드쟁이는 가족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사회에 가족을 만진다는 사람은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있고, 그러다 뭐 가족을 끌어내야 되고 핏기가 묻을 수 있죠.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서서 그곳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고요? 율법에 집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에게는요, 오직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의 문화관과 식습관까지 바꾸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요, 부정한 짐승이들이 담긴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는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요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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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게 옳지 않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보시탕 드신 분 계십니까? 보신탕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예? 그분들이 보신탕 먹는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소고기 드십니까? 소고기는 먹습니까? 소고기 먹는 사람 보고도 채식주의자 뭐랍니까?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다른 겁니다. 식습관이. 보신탕을 먹고 뱀탕을 먹고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늘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하실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 그가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동에서 오신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중에 삼겹살을 한번 먹고 나면요 환장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비싸거든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찾아가면서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베드로가 하나님 이 말씀하고 나서서 나의 판단이 틀리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베드로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율법에서 하지 말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각각의 달란트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면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지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틀리다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듯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서 문제없다. 그것을 못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자체 미워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자. 그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요 어떻게 기도해 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믿음의 다름과 틀림을 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없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틀린 것이고 다름은 우리의 모습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